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이 계획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창세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일어난 일들,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해석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성령에 주시는 이 음성을 잘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4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째 선지자의 예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첫 번째 마태가 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살펴볼 것은 네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지를 않았지만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대로 내가 일을 한다, 이 말씀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천국은 하면서 많은 이런 천국의 내용들을 전파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자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했다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천국은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구원을 해주니까 복된 소식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을 용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에스겔의 예언에 근거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보면 고토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너희를 정결케 한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다윗이 이 예언을 했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그 땅을 어디서 차지하느냐? 세상에서 차지하느냐? 아니 천국에도 준다 이런 얘기. 천국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천국에서 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땅 없이 죽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복을 못 받고 그래서 그래.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다 땅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땅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구속 언약을 봐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삼는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왜 했느냐? 구약에서 뭘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가 와서 내가 명령한 모든 말을 다 전하면 너희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예수님이 뭐를 하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오면 그의 말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그 본래의 그 기능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할 일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도 율법을 지킨 다음에도 예수를 배척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고. 외식한다 그러고. 선자를 완전하게 한다. 선자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니까 선자 예언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구속 언약에 근거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의 그 피로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너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의 근거를 두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을 말씀하세요.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명령한 것을 전할 건데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의 말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준다.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 하나님이 세운 벌이에요. 그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언약에 보면 에베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요.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도 구주니까, 내가 내 시책에 맞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의 틀이 바뀌잖아요. 나도 대통령이니까 나는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나는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꾸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100% 순종하는 그런 말을 했지, 예수님의 사견을 갖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씀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안 믿을 거를 벌써 이사야 53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이 5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한 거를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성부 성자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믿을 것도 다 예언해놓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고 이러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에서 세상 만들기 전에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언한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근거를 두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는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이사야 53장에 5절 12절에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 고난을 받으신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채찍을 맞으신다. 그런 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은 직접 인용은 안 하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를 왜 대신 죽으신다? 신랑을 빼앗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잖아요. 그것도 다 구약의 언약의 근거를 뒀는데 어디에 그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병을 장애를 다 귀신의 작용 아니에요.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고치는 능력을 줬으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근거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 이사야가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또 예수님이 심판날이 있다.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신혼의 날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는 종 아니에요. 신혼의 날, 심판하는 날. 억울함을 갚아주는 심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닷가나 산이나 들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 답니까? 사람도 없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아니 그 공회당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많이 모이고 시설 좋고. 그런데 안 하고 왜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 가서 말씀하느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절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멀어진 곳, 산, 들, 바닷가 이런 데 가서 전한다 이런 얘기. 거리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못 듣잖아요. 산에서 얘기 안 해도 들어요? 거리에서? 못 들죠. 둘이는 이런 데서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마태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장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알고서 일부러 산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들에서 하시고 바닷가에 배를 대놓고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2절. 그 다음에 간질 걸려 뭐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고,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고, 이런 거를 왜 기록을 해놨느냐. 이사야 42장 3절에 근거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가는 불, 물론 훅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살다가 아파도 죽을 병에 걸리는 걸 죽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천사가 와서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사야 59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여 그 행위대로 갚은 후에 구속조가 시온에 임한다. 세상이 악해지면 노왕수처럼 악해지면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래서 갚아줘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 다음에 구속조가 시온에. 구속조가 예수님이 오잖아요. 시온에 오시잖아요.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해갖고 지옥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천사가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말이야 무슨 뭐 심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제2위시지만 하나님이 계획된 그 계획을 다 발표를 하는 거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거기 보면 호세아에게 뭐라느냐.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호세아 예언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듯이 이방인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 모세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적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표적,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기는 뭔지 분별을 하면서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분별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막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게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증언과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이분이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에 모세보다도 엄청난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좋게 여겼다고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아는구나.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를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했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뭐든 보면 이런 말씀을 잘 지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면 목사님이라고 아유 장로님이라고 이건 사심에 흐르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한 거는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이사야의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가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들의 근거를 두고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은 다윗이 예언한 거,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거기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를 시편에 예언을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다. 마태복음 16장 28절 25장 31, 33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아기를 보내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왕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게 뭐예요? 왕이다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낸다. 구원하는 구원주 아닙니까? 구주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하는 거예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스가랴도 예언하기를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스가랴 9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유브라다 땅끝까지가 지금 이 현 지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이 현 지구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대속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대가를 지불한 거야. 돈을 지불하거나. 예수님은 뭘 지불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숨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7절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대속물 아니야. 응? 대신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주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 속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건제물로 드려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진노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가 예비한 영영한 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 마귀와 그 사자가 벌받을 곳으로 예비한 것이 지옥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마귀와 이 귀신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을 이제 마지막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든 이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잖아요. 영혼 불멸이, 영혼을 가진 거는 불멸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죽이는 게 뭐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지옥불에 보내는 거야. 지옥불에 보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영보를 준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는 거는 영생을 준다고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를 다니엘서 12장 2절에 거기 예언을 해놨잖아요. 직골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 영생하는 자가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지옥에다 영원히 부끄럽고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거. 그 영사죠. 다니엘의 예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대환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혈령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 죄가 간영하면은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얘기한 게 노아 시대 죄가 간영해서 그때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는 항상 죄가 가득 차면 멸망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노아 시대보다 더 해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환란은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라는 거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유래성의 환란으로 여기고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뭐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서 이래가면서 대환란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성경을 참 몰라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은 다 복음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대환란에 일어나고 천국 가는 과정에 다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구약이라고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핵심은 구약을 신약시대 사람을 해줬다 그러잖아. 아니 신약시대에 왜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했느냐. 노아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대환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게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예언의 말이다.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 언약이다. 구약시대 말이 신약시대 언약 복음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 복음은 늘 하나다. 구약에도 복음, 신약에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그게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노아만 그럽니까? 스바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러잖아요. 제사장, 악한 제사장, 이방진 섬기는 자, 악인들. 그게 스바냐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대환란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사야가
보면은 뭐 자연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 땅이 막 흔들흔들 막 침망처럼 흔들흔들거린다. 뭐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진다. 막 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게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아 이사야 후에 아수르 바벨론한테 멸망됐고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아이고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날 그걸 비유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당할 일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언을 해놨고 이거는요 세상 끝에 있을 대환란인 거예요. 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러면 대환란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얘기하지 뭐 바벨론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아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더 무섭고 대환란이 더 크죠. 그러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환란이다 그러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뭐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6월절 첫날부터 쭉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죠. 새 언약을 세우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조금 가서 산에서 관원에게 잡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죠.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장사되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지잖아요. 6월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전날부터 죽으시는 거는 금요일 날까지 일어난 일이야. 몇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다 6월절이 일어나는 거야. 6월절. 6월절을 지키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지만 실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루 밤새 간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만찬을 만들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녁부터 이제 성만찬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잡히시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끌려가다 신문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밤에 또 일찍 아침에 말이죠.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죠. 십자가에 달리죠. 죽으시죠. 하루 사이에 24시간도 안 되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만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을 하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에도 6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그건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왕인 거를.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한 왕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돼서 의로 통치하잖아. 의가 뭐예요? 의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자를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미가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3절. 그것도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안 그랬다 그래야죠. 신문받고 이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등에 채찍에 40대를 맞고 말이죠. 곤욕을 당할 때도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외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구약에 보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다윗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 외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주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만 믿고 이스라엘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마다 일어날 일을 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런 걸 일어났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근거를 둔,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제2위시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지 아니하는 거, 미리 성경에 예언하지 않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오늘 마태만 살펴봤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뜻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들이 구약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갖고 마태도 똑같이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구주를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다윗에게 예언한 교회를 세울 구주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 하면서 족보를 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의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 했던 그런 내용까지 마태가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게 마태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철저한 언약적 인식, 약속을 하고 실천한 그 방법을 그대로 이 마태도 언약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태가 하신 말씀은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다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하느냐 안 인용하느냐에 따르지 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복음이다 이런 얘기, 인간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해주는 인간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건설이라는 거고, 그거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3시간에 걸쳐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지자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인간구원, 천국건설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인용 안 했지만 언약에 근거한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만 뽑아서 성경을 기록을 해놓은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근거를 두고, 구약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태가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왜 구약 성경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마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예수를 보내주겠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을 건설하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겠다 하는 그 구주가, 만왕의 왕이 천국을 건설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를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를
3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마가도 살펴보고 요한, 누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바울, 뭐 히브리서 저자, 뭐 빌립 뭐 이런 여러 그 신약 시대의 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살펴보는데 다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안 듣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의 말을 안 듣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성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그걸 따라가라 하는 목사님은 바른 목사님이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과도 틀리고 예수님의 말과도 틀리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하는 목사의 말은 사건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 유튜브에 들어봐요. 그래, 그 수준을 평가를 해봐요. 어려워요. 내가 생각해봐도. 왜 그래 하느냐.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핵심이 뭐예요? 목사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사도가 뭐라 그랬냐, 그거를 지켜나가요. 그거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아니, 예수님과 사도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심판 와갖고 너는 내가 사도들한테 내가 너한테 분부한 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다 사도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분부한 거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거를 사도들이 말한 그 명령, 그걸 안 듣고 목사가 자기 말을 한 걸 가지고 그걸 믿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지금이야 모르죠. 목사님은 그 말이 맞고 위로주고 소망을 주고 말이죠, 도와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하세요. 신앙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올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 책에 성경에 뭐 기록을 해놨습니까? 뭘 해놨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얘기한 책에 기록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사도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저 목사는 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사도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사도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가면서.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고 정말 건방진 말씀인지. 아니 어떻게 목사하고 사도하고 그 권위를 똑같이 이룹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은 분별을 하세요. 거짓 선자를 한가라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이 성경의 사도들이 한 말씀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가, 덧붙이지 않는가, 빼지를 않는가, 그걸 살펴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처럼 여기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의 말씀은 듣고 성경과 영 다르게 말씀을 하네, 이런 분들은 피하세요. 그건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으로 잡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올바른 그런 목자 밑에서 그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참 칭찬을 안 해주고 또 책망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진정성,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바른 신앙 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예언과 성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금도 이루시는구나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우리가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조금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고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